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말은요, 요즘엔 잘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는 말을 대신에 쓰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센병하고 실제의 내용하고 병의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전염성이 굉장히 낮대요.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경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문두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죠. 잡혀간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인데 굉장히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 단지 그냥 질병일 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잘못에 인해서 결과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늘 어떤 죄의 결과, 그 사람이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선택이 아닌 그냥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에 함께 읽게 될 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반 윌리엄스 주교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있어야 할 곳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성공하고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인간성이 파괴된 곳, 죄인들, 또 병자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낯선 곳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어느 헐리우드에 있는 성공의 성당을 갔는데요. 거기 한쪽에 제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가 예배드리는 넓은 곳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회랑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제대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제대가 이렇게 한 성인의 성화가 걸려 있고 또 엄청 큰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신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책에는 LA 지역의 모든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걸려있는 사진, 그 그림의 성인은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이 한센병자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본인도 한센병에 걸려서 그곳에 죽은 그 신부님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설명해 주는 게 에이즈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죄인으로 끝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문란하고 죄인이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대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갔던 게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전이니까 상당히 2000년대인데요. 이미 198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에이즈가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저도 굉장히 공포에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 똑같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 특히 태어날 때부터 겪게 되는 이런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오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인지 또는 그 사람의 조상의 죄든지 어떤 죄의 결과로
그런 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자들도 다 어떤 혐오의 대상인 것이죠. 과부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은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얘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구한 거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정말 아들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 먼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숨겼을 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하죠.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기 위해 온 그 여인. 남편이 7이나 되는 그런 많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어떻게 대했을까? 지금 생각해보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아니 인간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차별과 혐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일할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정말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다 들었대요. 엄마가 아이를 혼내키면서 다 쉽게 그렇게 그럼 많이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 안 들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그걸 고백하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가 쉽게 너무 우리는 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피정 다녀왔을 때 피정을 인도해 주신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셨는데요. 한국인 첫 번째 소록도에 가신 한국인 첫 번째 사셨어요. 강기룡 신부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신부님이 피정 강의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가기 전에도 많은 성직자들이라든지 수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잘 교회가 되진 않았대요. 근데 본인이 갔을 때 교회가 뭔지 묘한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소록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치 섬처럼 있었는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동생이 많이 아파서 그런 발작하는 동생을 보면서도 별로 그것을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손도 잡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같이 살아간 것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서 열리더라.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정말 그 어떤 말보다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당신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그런 사회적 상식,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성뿐만 아니라 창조성,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환경 파괴가 큰 재앙이 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인간성의 회복을 넘어서 자연,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자원들, 산, 바위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개발하는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다시 그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창조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선 먼저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이웃에게, 또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성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